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네,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면 비가 내리고 창수는 홍수를 말하는데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는 그런 재난이 이 땅에 임할 때에 그 사람은 기초를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롭다는 거죠. 그 재난의 때를 미리 생각함으로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가 그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재난의 때에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결국 심하게 무너지고 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평탄하고 아무 일이 없어 보이고 오늘이 오늘 같고 내일이 내일 같은 그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런 재난의 때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은 우리 그냥 일상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심판의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심판의 날을 만날 때에 그 집이 견뎠다는 것이죠. 그거는 심판 날에 구원을 얻었다는 뜻이고, 비와 바람과 홍수를 만날 때 무너졌다는 것은 심판을 이기지 못했다는 뜻이고,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날에 영원한 멸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냥 집을 어떻게 짓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종말의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무너지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24절은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렇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부터 예수님께서 쭉 말씀해 주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의미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산상수훈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이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있는 사람, 무엇이 의로운 삶이고 무엇이 애통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인지를 잘 깨달아서 알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까지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재난할 때에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것 같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 빠지는 착각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하는 것, 설교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근데 그 많이 들었다는 그것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경우에는 설교를 하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 양 착각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건 상관없이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들은 말씀에 순종까지 해야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말고 그 들은 말씀에 진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종말을 앞둔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참된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지금 반석 위에 세워지고 있는지 모래 위에 세워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지 않은지는 사실 잘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우리는 때로는 내 집이 지금 어디에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집의 기초가 아니라 집의 외형들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크고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집을 내가 지금 짓고 있는지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기초라는 것,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과정이잖아요.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그런 자기 부인의 고통이 따를 때가 있고, 또 어떤 거는 손해를 감내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는 덮어두고 그냥 좀 있어 보이는 것들, 신앙의 외형들, 봉사나 어떤 섬김이나 아니면 내 삶에서 어떤 직업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에 집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순종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과 인내, 헌신과 손해, 외로움의 시간들이 고되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고 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이 반석 비유에 대해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6장 말씀에 있는데, 누가복음 6장 48절은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가리켜서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두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반석 위에 집이 지어졌다 이게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은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깊이 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자면 파고 또 깊이 파는 그런 반복되는 수고를 표현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또 파서 반석을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파내려가는 그 수고와 헌신과 고통과 고뇌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초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기초가 조금 약하다고 해서 봉사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순종 조금 안 해도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또 목회자의 경우에는 내가 순종을 조금 건너뛰어도 설교할 수 있고, 찬양을 하면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봉사를 할 때 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수고와 헌신과 고통의 그 기초를 파는 것에는 덮어두고 그냥 쉬운 쉽게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집이 무너지지 않는 것 같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집은 여전히 튼튼하며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그 기초가 밝히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과 25절과 27절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임하고 반석 위에 지은 사람에게도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집의 외형이 그 심판을 견디느냐 견디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에는 그 집의 기초가 어떠했다라고는 이야기해 주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벽돌로 지었는지 나무로 지었는지 흙으로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그 집의 기초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모래 위에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멋있고 화려하고 웅장한 집을 지어도 그 기초가 모래였다면 종말의 심판을 견뎌낼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 모두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는 그가 얼마나 멋진 집을 지었는지가 아니라 어떠한 기초 위에 집을 지었는지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 기초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무엇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 그리고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멋진 집을 지었느냐에 달려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목회자라면 얼마나 큰 목회를 하고 얼마나 큰 사역을 하고 얼마나 유명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고 내가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성도님들의 경우라면 내가 얼마나 큰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으며 내가 좋은 학교에 다니고 좋은 성적을 얻었으며 좋은 직장과 연봉을 받고 있고 또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그 인생의 성공,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이다,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목사인데, 또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봉사자인데, 내가 이런 집에 사는데 이 정도면 나는 안전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신앙이면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이 정도면 나는 심판날에 안전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초점이 그 외형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크던 작던 간에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지 않은지가
그 사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는데,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심판날에 안전할 것이다 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말씀 조금 순종하지 못해도 사람이 어떻게 다 주신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겠어.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그냥 그거는 그냥 하는 소리야 라면서 설교를 듣지만 그 주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깊이 파는 수고가 없고, 그냥 매주 흘러가는 설교, 듣고 또 듣는 설교, 그리고 내가 성경을 읽는 큐티와 묵상이 그냥 오늘 그냥 내가 지적으로 깨닫는 말씀에서 그친다면, 그러면서도 내가 멋진 집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적인 사역을 했기 때문에, 또 내가 멋진 사역을 감당했고 내가 멋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인생에서 이 정도 커리어를 누렸기 때문에,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고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고 내가 이런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거 아니야? 어찌됐든 멋진 집을 지었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에 기초가 보이지 않잖아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멋진 사역과 멋진 봉사와 멋진 그 사람의 성공 스토리가 있으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반석 위에 세운 것 같은 든든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실 거야 라고 속을 수 있을지 모르나 주님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날에는 기초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튼튼해 보였고 아무리 멋있게 보이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 재난의 바람이 불어갈 때 무너져 버리고 많은 집이 있을 반면에,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작아 보이고 화려하지도 않고 그저 그래 보였던 그 집이 심판의 바람이 지나가고 나니 그대로 견디고 있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보면,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보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참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반석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 경우가 있을 것이고,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에서 높여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명과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때로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반석과 같은 사람들로서 남아있고 존경받는 자들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목하는 것들, 그 집의 외형과 겉모습들은 사실 우리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말이 인간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집은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사와 능력, 그 집의 외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부어주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봉사와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주신 기능적인 도구입니다. 또 사역의 분량이라는 것, 어떤 사람은 성전 청소를 하는 분량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인도하는 분량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청소를 하는 분량이 있고, 여러 가지 주방을 봉사하는 분량이 있는데, 인간들이 보기에는 앞에 나가서 좀 화려하게 하는 그 사람이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인정받는 사람처럼 보이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인정을 못 받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목회자의 경우에는 큰 목회를 하는 목회자, 많은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회자는 성공한 목회자고, 그냥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시는 목사님들은 실패한 목회자라고 여길 수 있을지 모르나, 사실 그 사역의 분량조차도 각 사람에게 맡기신 달란트의 양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지, 그냥 큰 목회를 했다고 큰 사람, 작은 목회를 했다고 작은 사람, 내 인생에 어떤 큰 업적을 이루었다고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그냥 직장 생활을 성실히 하고 가정을 성실하게 꾸리는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 이런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달란트가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의 외형들, 그 사람의 이 겉모습들은 그 사람의 신앙의 잣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화려할 수도 있고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그 사람의 신앙의 그 외형이 아니라 그 신앙의 기초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어떠한 집을 지었느냐라고 묻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무엇 위에 너의 삶을 세웠느냐? 그 종말의 날의 모습을 앞선 마태복음 7장 21절과 21절부터 23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종말의 날, 그 심판의 날에 이런 모습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 하나님께 부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주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주님을 알았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들은 누구보다 화려한 집의 외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대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결말은 어떠합니까? 주님으로부터 떠나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화려한 집을 지었어요.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귀신을 쫓아냈고요,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화려한 집을 지었는데 신앙의 기초를 반석 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능력도 나타났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무너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성과가 아니라 순종에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다고 해도 순종이 없는 봉사와 직분, 순종이 없는 사역과 열심들, 순종이 없는 세상의 성공은 모두 모래 위에 지은 집일 뿐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더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심판의 폭풍 앞에서 분명한 차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각 서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집의 외형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집의 기초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깊이 파는 수고와 헌신이 내 삶에 있는가?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순종은
그냥 덮어두고 그냥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고 사역하기에 급급하고 그냥 내 삶을 살아가기에 급급하고 그냥 집을 어떻게든 멋지게 만들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내게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 오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때로 그 순종의 과정은 땅을 깊이 파고 또 파내야 하는 고되고 힘든 과정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와 조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순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초를 반석 위에 세우시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초가 우리를 심판날에 무너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고 인생의 진정한 성공입니다. 집의 외형은 우리가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은 외형이 아니라 기초에 있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이 심판의 날을 준비하는 복되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과 업적을 바라보았던 어리석은 눈이 기초를 바라보는 지혜로운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장나는 눈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씀을 깨달았던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